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. 우리 복지재단의 직원들 좀 격려해 주려고 이제 영화를 같이 이제 보러 갔다가 얼마나 제가 이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.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. 배경이 1961년 미국에서 이제 나사 아시죠? 항공우주국 나사에 이제 흑인 여성 3명이 거기에 취직을 하는데요. 얼마나 그 60년대 초에 인종차별이 심했습니까? 흑인들을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? 이 여주인공 3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데요. 이런 거예요.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무실 바로 건너편에 화장실이 있는데 못 쓰게 하는 거예요. 이 백인 전용이다. 그래서 눈앞에 있는 화장실을 두고 800m를 가야 돼. 800m를. 어떤 날은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를 홀딱 맞고 뻔히 앞에 있는 화장실 놔두고 800m나 뛰어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고 또 거기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요. 여자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회의는 참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. 심지어는 저기 같은 회사 안에서 이제 공공으로 쓰는 커피 포트가 있지 않습니까? 누구나 직원은 커피를 마시게 되어 있는데 이 주인공 흑인 여성이 사무실 안에 있는 커피를 이제 받아가지고 마시는데요. 온 주변의 남자 백인들의 경멸하는 눈초리 있잖아요. 니까짓게 그걸 마셔?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요, 공용 커피 포트 옆에 조그만한 주전자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유색 인종 전용.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그냥 저 같으면은 한 달도 못 버티고 아마 사표 냈을 것 같은데요. 이 3사람의 흑인 여성들이 꿋꿋이 그걸 다 이겨냅니다.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나사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그때 추진하고 있던 우주선 발사에 이거 성공적으로 발사하는데 큰 공헌을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데, 제가 너무 감동이 됐던 게 그 영화가 다 끝날 무렵에 실제 3사람의 주인공 흑인 여성 사진이 쫙 올라오는데 이게 얼마나 저게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. 영화가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도 그 감동이 식지를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검색도 해보고 실제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하는데 제 마음에 맴도는 부러운 질문이 뭐냐 하니까, 저 가녀린 3명의 흑인 여성들은 저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와 조롱을 어떻게 꿋꿋이 이겨냈을까?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은 간단합니다. 이 흑인 여성들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 하니까, 비록 우리가 흑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확신하는 거 있다. 우리가 가진 실력이 이 나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하다. 나 이게 공헌할 수 있다.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, 그런 시시한 그 당시 백인 남자들의 우월감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.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파 울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.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이 질문입니다. 여러분에게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? 어떤 어려운 일이 오고 누가 날 모함하고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떨 때는 그냥 눈이 붓도록 울고 하는 이런 낙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나면 또 괜찮아지고 또 일어나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기게 만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존재에 대한 어떤 확신, 이게 없으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.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왜 그 영화 주인공 3사람이 생각이 났느냐 하니까요, 거기 나오는 흑인 여성 주인공 3명하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, 그게 바로 그 확신의 문제 아닙니까? 바울이 겪어야 했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롱과 침뱉음과 수모와
또 살해 위협과 이거는요 사실 그 흑인 여성 그 영화에 나오는 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. 이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, 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고통에 빠졌던 인물이 바울인데, 바울은 어떻게 그 극심한 고통과 그 박해를 이길 수 있었는가?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?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을 보십시오.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. 오죽했으면 그 다음 36절에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. 이런 절망적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,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기서 열거가 되는 겁니다. 저는 이 말씀이 혼자 읽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요, 우리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한 항목 한 항목에 여러분 힘을, 액센트를 주시면서 바울의 확신이 이거 읽는 동안에 좀 우리 걸로 좀 전이가 되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확신을 가지며 같이 읽겠습니다.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. 여러분 지금 뭔 일로 좀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그런 분 계시면요,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소리내서, 그것도 막 힘을 주면서 한 50분만 읽어보세요. 우울이 바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. 힘을 주고 확신을 가지고 50분 읽었는데 여전히 우울하다, 저한테 오세요. 내 책임져 드릴게.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망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큰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확신, 내가 확신하노니. 여러분 지금 바울 앞에 놓여있는 환난, 곤고, 박해, 기근, 적신, 위험, 칼, 이것들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. 그 흑인 여성이 60년 초에 그 나사에서 조롱을 당하는 이거 남의 이야기로 보니까 뭐 참 감동이 내리고 끝나지만, 이거 그 세 사람이 겪어야 했던 그 인내는요, 이런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. 그러나 그런 외부의 자기를 꺾으려고 하는,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외부의 압력보다도 내부의 확신이 더 강하면은 이겨내는 거예요.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이제 대결을 벌이는데요, 그 본격적으로 대결을 벌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게 뭡니까?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보십시오.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. 지금 엘리야가 인식하고 있는 게 뭘까요? 이 적들은 막 떼거지로 지금 850명, 그러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이 머뭇머뭇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,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확신의 문제라는, 이 확신의 문제. 그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어린 애가 그냥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그렇게 나서니까 다 조롱하고 다 말리는 거 아닙니까? 심지어는 그 자기 그 큰형 엘리압은 막 대놓고 하여튼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. 이거 어디서 까불고 있냐고. 그 우여곡절 끝에 돌멩이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딱 섰더니 뭐 그냥 어질어질한 거 아닙니까? 이건 인간이라 하기 어려워요. 이 골리앗은 그 괴물 같은 게 버티고 있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선포합니까?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. 제가 믿기는요,
이 선포가 다윗이 골리앗 상대방을 향한 선포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자기를 향한 선포라고 생각해요. 너무 두려우니까. 형 말이 맞네, 말리던 사람 말이 맞네, 난 이제 이길 수 없네.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확신,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나서게 됐더라, 이걸 잊어버리기 쉬우니까. 여러분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그 큰 장애를 만나고 여러분은 집요하게 괴롭히는 골리앗 같은 그런 동료를 만나고 하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도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무슨 배짱으로 여기까지 왔더라? 저 두려움이 오면은 그걸 잊어버리기가 쉬워요. 저는 그 종종 경험하거든요. 너무너무 그 엄습해오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가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요. 그러면은 뭘 회복해야 됩니까? 내가 여기 오기로 결심했던 30살 때 이민 보따리 2개 들고 그 노총각 주제에, 장가도 못 간 주제에, 막내인 주제에, 가족 다 미국에 사는데 혼자 내가 무슨 배짱으로 이민 가방 2개 들고 한국으로 내가 돌아왔더라? 자꾸 되짚어 보는 거예요. 아버지는 고신대학을 나오셨는데, 고려신학 고신대학을 나오셨는데 그 주소를 잘못 알고 총신으로 가가지고 그 혼미한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어떤 은혜로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더라? 그걸 자꾸 되뇌이면은, 그걸 나한테 선포하면은 그게 실제적인 용기가 되는 거예요. 네 힘으로 온 거 아니잖아. 세상 사람들이 칼과 창과 단창, 자기 손에 들려진 그 무엇을 의지할 때 너는, 제가 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. 너는 이민 보따리 2개 딸랑 듣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 의지하고 온 거 아니냐? 그래갖고 너 실패했니? 망했니?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확신이에요. 확신. 이 확신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,